국제 총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한번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저녁 너무 맛있었는데 또 이렇게 섬겨주시는 은혜 한인교회에 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또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이 또 보고 싶었고 그렇지만 또 뵐 수 없었는데 이렇게 7년 만에 또 국제총회 및 세계 선교대회로 또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선교사님들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는데 이 시간 참 수고 많았다고 자기 자신을 한번 이렇게 포옹해 주시면 어떨까요? 선교하시면서 많이 힘든 일도 많았을 텐데 여러분 가정은 어떠신지요? 다 괜찮으시죠? 가정사역하는 어느 이 세미나 중에 세미나를 인도하시던 분이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현재의 배우자를 다시 결혼 상대자로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시라고 했더니 한 분이 딱 손을 드셨어요. 근데 보니까 선교사님이시더래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역시 선교사님은 달라 막 이랬는데 이제 인도하시던 분이 물어봤어요. 선교사님은 다시 결혼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배우자 되시는 분이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랬더니 그분 말씀이 그래 주면 고맙지요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사역을 하시면서 또 그나마 또 사역의 현장에서 동고동락하시면서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시다가 이렇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 저희 친구였던 선교사님 한 분이 완전히 탈진해가지고 미국에 들어오셨는데 부부 사이도 많이 힘들어 있으셨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잘 회복되시고 정말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조차도 그들에게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들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되시고 그 사역을 통해서 더 하나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국제총회 및 세계 선교대회로 모인 것은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세계 선교의 중차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자고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우리 선교지를 향해서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이렇게 모인 것이고 또 우리 사역도 돌아보고 또 함께 도전받고 은혜 받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그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기 위한 목적도 있지요. 정말 참 잘 오셨고요.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2년이 넘는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통계 자료들을 모아서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목적으로 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도 많이 암울하고 힘든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선교지 역시 마찬가지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모임이 사라지고 대면 예배가 비대면으로 전환되기도 했었고
교회마다 어려움이 적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어려웠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인 수도 감소하고 문 닫은 교회가 전체의 18.5% 정도가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 나가지 않던 성도님들을 가난한 성도라고 불렀는데, 그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플로팅 크리스찬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교회 출석은 하지만 그러나 교회에 설교, 한 목사님의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 교회 적은 두었지만 교회 출석하지 않는 그런 부류의 성도님들을 가리켜서 부평초 성도,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조사를 해봤더니 무려 54% 이상이 이 부류에 속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선교적 교회 운동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인도의 선교사님이었는데 나중에 30년 넘는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영국에 돌아왔더니 영국이 완전히 선교지로 바꾸어져 있더라 하는 거죠. 이분이 거기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으킨 무브먼트가 선교적 교회 운동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민교회 역시 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이민은 잘 오지 않으시고 70년대 초반부터 이민 오신 분들이 점차 세상을 떠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2세들은 대학에 가면서 80% 이상이 교회를 떠난다는 통계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녀들이 교회로 돌아오긴 하지만 한인교회로 잘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죠. 목회 대상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경우에도 이민 역사가 시작된 이래 캐나다와 미국의 한인교회는 2014년도에 4,500개의 한인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꼭지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약 3,500개 정도의 한인교회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선교와 목회와 구분을 많이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와 목회지가 환경이 거의 비슷합니다. 저는 저희 교단과 기독교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로 무엇 하시기를 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사회 문화를 보면 팬데믹 이전의 시대와 팬데믹 이후의 시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회 시스템도 달라졌고 생활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사고 방식도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냥 갔으면 30년 정도 걸릴 변화의 속도가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되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요즘 그런 말도 합니다. 리바이벌이 문제가 아니라 서바이벌이 문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여러 상황들을 보면 우리들은 어떻게 세파에 흘러 떠내려고 하지 않는 살아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살아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겠나 고민해 봐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갖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 그들이 좀 더 안전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다 나은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께 머물러 있을 수 있기를 원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핍박과 박해와는 완전히 정반대로 너무나 편안한 환경, 안전한 그런 시스템, 그런 속에서 나태함과 게으름과 이런 것들이 오히려 세속화를 촉진하는 그런 모양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세상의 변화는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좋은 시험대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정말 나는 정말 이런 신앙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죠.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코로나 팬데믹과 여러 가지 사회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세상 풍조에 밀려서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흘러 떠내려가다, 이 흘러 떠내려가다, 파라리오멘이라고 하는 말은 그저 흘러가고 표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흐르는 물줄기에 그냥 방향에 맞춰서 그냥 떠내려가는 그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근데 죽은 물고기는 그냥 흘러 떠내려갑니다. 히브리서 이 내용은 핍박과 환난과 시대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좀 더 온전한 사역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추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래서 저는 몇 가지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먼저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경륜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코로나 팬데믹을 일으키신 것은 아니지만 왜 허용하시고 계시는 건가? 여러분, 요즘 사회를 보면 창조의 질서가 무너져 있고 또 교계도 보면 종교 다원주의, 통합운동 이런 것들이 많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죠. 지금은 모든 것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한 사물 인터넷을 통한 여러 가지 많은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초연결성, 초지능화, 융합화에 기반해서 그동안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빠른 속도로 획기적인 기술의 진보와 전 산업 분야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다 좋은 걸까 생각해 보게 되면 어떤 때는 좋은 면도 많지만 그 궁극적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잘못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많이 달라지고 있고요. 환경 문제도 계속 심각해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 거짓 영성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세상은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잘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다 하는 거죠. 지금 시대는 사사기 시대와 방불합니다. 다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말씀과 같이 다 자기 가치관 가지고 그렇게 혼돈 가운데 살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그렇게 선민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스라엘마저도 엘리야가 참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엘리야는 믿음의 대결을 벌이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해내기도 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경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런 시대의 울음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겠나? 둘째는 복음으로 재무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가야 그것이 온전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 본성도 그대로고 하나님도 그대로십니다. 여기 보면 본문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시대에 또 세상 세파에 자꾸 흘러 떠내려 가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흐르는 세월 속에서 사람들이 언제 변하는지 모르게 변합니다.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은 변화라고 하고 나쁜 쪽으로 변하는 것은 변질이라고 하죠. 근데 변화보다는 변질이 더 많더라 하는 거죠. 예전에 순수했던 내 믿음과 신앙, 그런데 어느 날 돌이켜보면 그런 신앙과 순수함이 사라져 있는 자신을 보게 될 때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가만히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도요 그런 변질적인 요소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둥지를 트는 때가 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사회는 기독교적 사회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비기독교라는 말을 썼지만 요즘은 많은 경우에 반기독교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을 보면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시대에 우리가 더욱 유념할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포장지는 바뀔 수 있어도 내용은 바뀔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회복해야 우리가 이 시대에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유념하다라는 말은 잊거나 소홀히 하지 않도록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생각하는 것을 유념하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무엇을 유념해야 하나?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다는 말은 당연하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온전히 붙들어야 하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복음에 대한 익숙함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자주 들었는데 자주 들었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이고 다 사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알긴 아는데 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보면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도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았거든. 그런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책망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은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은 내가 아는 말이야, 아는 말씀이야 생각하지만 그렇게 안 살거든요. 살지 않는 말씀은 온전히 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익숙하다고 방심하면 금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파에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선교지에서 많은 일을 하지만 그러나 일에 파묻혀 지내다 보면 주님과의 관계는 자꾸 멀어지고 일이 초점이 되기가 쉽습니다. 좋은 일은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세워주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도와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히브리서 내용을 기록할 당시에는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쫓겨다녀야 했고 심지어 감옥에도 가고 죽임도 당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격려했다 하는 거죠.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만물로 다 복종하게 하셨는데 또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는데 현실은 뭡니까? 복종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속에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서로를 격려하면서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들은 함께 더불어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서로를 격려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총회, 노회 또 이런 다른 이제 우리 교단 안에 함께 공동체가 있는 것은요,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세워주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함께 아름다운 공동의 목표인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기 위해서 총회도 있고 노회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혼자 설 수 없지만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 우리는 함께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를 돌봐주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사랑하는 총회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어쨌든 이 시대는 너무나 급변해 가고 있는데 그런 시대 속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잘 복음을 붙드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고 잘 마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았던 영화 중에 라이언 일병 구출작전이라는 영화, 아마 여러분도 다 보셨을 겁니다. 이 영화는 전쟁 영화인데 아주 명화로 꼽히게 되죠. 2차 대전이 종전으로 치닫던 시절에 치열한 전황 속에서 미 행정부는 전사자 통보 업무를 진행하던 중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형제가 모두 전쟁에 참가하게 된 라이언가라고 하는 집안이 있었는데 며칠의 시차를 두고 세 형제가 다 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막내 제임스 라이언 일병만이 프랑스 전선에 생존해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4명의 아들을 다 잃고 나면 그 라이언 일가의 그 부인이 너무너무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서 그 막내 아들만큼은 구출해서 집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밀러 대위를 이제 지도자로 세우고 이제 수색대를 꾸리게 하는데, 그래서 밀러 대위와 함께 7명, 전부 8명이 수색조가 되어가지고 라이언 일병 구출 작전을 시작하게 되죠. 저격병에 맞아서 같이 가던 전우가 죽고 중간에 전투가 벌어져서 죽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라이언 일병이라고 찾았는데 보니까 다른 라이언이에요. 그래서 또 고생하면서 결국 이제 라이언 일병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라이언 일병은 자기가 맡고 있는 임무에 자기가 빠지면 같은 동료들에게 너무 어려울 것 같다고, 힘들 것 같다고 함께 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남아가지고 그들이 다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지켜주기로 했는데 다시 독일과 전투가 벌어지면서 이제 부하들이 죽게 되고 결국 라이언 일병을 구출하기 위한 업무를 하달받은 밀러 대위도
마지막에 총에 맞게 되죠. 죽어가는 그에게 라이언 일병이 왔을 때 그 라이언 일병에게 밀러 대위는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이언, 잘 살아야 돼. 이 유언과 같이 남기고 죽었습니다. 결국 8명 중에 6명 죽고 생존자 2명만 살아남았고 라이언 일병을 집으로 보내게 되면서 영화가 끝이 이제 나게 되죠. 근데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 밀러 대위의 묘지에 이제 구출받은 라이언이 세월이 많이 지나서 머리가 허옇게 돼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와서 그 밀러 대회를 기념하면서 그 라이언이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 잘 살고 있는 거지? 아내가 대답합니다. 그럼요, 그럼요. 그러면서 쓸쓸하게 이 대사를 끝으로 해서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나 한 사람 구출해 보겠다고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길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한번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죠? 잘 살고 있습니까? 모쪼록 세상 풍조에 흘러 떠내려가지 마시고 지치지 마시고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잘 달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